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면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전시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벌써 어린이날 지났죠? 5월 1일, 5월 5일. 또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5월 8일은 어머니 주일 하다가 요즘은 어버이 주일이 됐고요. 5월 15일은 스승의 달입니다. 자, 오늘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교회에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먼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언어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영어로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글인데 이 단어는 상대방을 끌어들이면서 또 힘을 가진 이런 단어다. 무엇이냐? 원래는요, 맥내릭이라고 해서 자석을 말하는 거예요. 자석이 끌어당기잖아. 그 과학 선생이 낸 거는 맥내릭, 자석을 얘기했는데 전부 뭐라고 썼냐? 85%가 mother,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은 상대방을 끌어당기고 큰 힘이 되는 분이다. 그렇게 말해서 과학 선생님이 할 수 없이 mother라고 쓴 것도 100점을 줬대요. 어머니 힘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서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냐 세계적으로 모아봤더니 어머니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젖 먹는 자기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라 합니다. 눈동자.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기다림과 그리움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어릴 적에는 아빠를 기다리고 성장해서 결혼해서는 남편을 기다리고 늙어서는 출타한 자식들을 기다린다. 어머님 보면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졌을 때 아이를 데리고 피난 가다가 이제 포탄이 꽝 떨어지잖아요.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짐보따리 껴안고, 엄마는 아이들을 다 껴안고 방패가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엄마에게는 아이들밖에 없어요. 아빠는 돈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짐보따리를 움켜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도 모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골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음날 화재 난 다음에 광에 들어가 보니까는 어미닭 한 마리가 새까맣게 다 죽었는데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펴보니까 거기 병아리 몇 마리가 화상도 입지 않고 말짱하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화재가 나가 타 죽으면서도 이 엄마 닭이 어린 아기 병아리들 갖다가 꽉 껴안고 온몸으로 보호해가지고 하나도 상치 않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요즘은 많이 세태가 달라졌습니다. 몇 해 전에 보면 제주도 여행 간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갔던 자녀들이 비행기 타고 돌아와 버려요. 늙으신 아버님, 병든 어머니가 버림받습니다. 경찰들이 그분들을 보호하면서 물어봅니다. 자식들의 주소 알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 알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세요. 알지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은 절대
자식들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자식은 엄마를 버리고 아빠를 버려도, 아버지를 버려도 부모님은 자식을 결단코 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다. 어머니는 모든 걸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하는 분이다. 오늘 찬송가 578장은요 김정준 목사 작사, 박재훈 작곡가인 언제나 바라봐도, 여기 보면은요 1절에 아까 불렀습니다마는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니 어머니 한 분 이외에 또 어디 있으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떤 집은 엄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빠와 할아버지가 자식을 또 잘 기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보면 미스터 트롯에 조그만 14살 먹은 정동원이라는 소년이 나왔잖아요. 엄마가 3살 때 집을 나가버렸어. 누가 키웠습니까? 아빠가 키우고 할아버지가 키워가지고, 할아버지가 노래를 좋아하니까는 그분 노래자리에 나가서 번번이 떨어져. 손자를 가르쳐가지고 손자가 그냥 신동이 돼버렸어. 이런 거 볼 때에 역시 엄마나 아빠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식들 그렇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장이 불여복장이라는 옛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장수가 복 있는 장소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장, 하나님 복을 주면은 우리 권세하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복 있는 가정이 되면은 권세 있고 돈 있고 다 있어도 그 가정이 부러운 거예요. 권세 있고 명예 있는 가정은 막 탁탁탁 싸우고 서로 그냥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형제끼리 서로 고발하고, 그러나 가난한 게 때문에 고발할 게 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살잖아. 그래서 때로는 없지만은 서로 이렇게 복이 있는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라는 책을 쓴 서양 사람이 있습니다. 제프 벤 본데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탈된 가정, 하나님 저주의 관계와 저주 아래 삶을 사는 가정은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복 주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가정이 됩시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도다. 이 경외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fear the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죄지면 안 돼, 하나님 보고 계셔, 속이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실 거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제멋대로 죄짓고 범죄하고 못된 짓하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요즘 세상 사람은 뭘 두려워합니까? 권세를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또는 자식을 두려워해요. 막 자식을 원건들 막 벌벌벌 떨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순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만물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천선 목사님은 신통, 인통, 물통이라는 말을 했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통할 때 사람과도 통하고 만물과도 통하고 물질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욥기 22장 21절 다 함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알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심을 믿습니다. 식탁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등지지 말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이좋게 가까이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모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부터 다 함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자손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가 잘 섬기면 자손 3, 4대가 아니에요. 1000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수천 대까지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 가정은 저 베들레헴 시골의 양치는 목장입니다. 뭐 보잘것 없어요. 형제들도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말지 아들 다윗이 따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요 꼬맹이 소년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니 나는 원수의 목전에 큰 상을 받습니다. 세상에 어려서부터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자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 후손 보면 솔로몬이 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되고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은 별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사랑을 못 받아요. 왜냐니까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죄악을 좋아하니까. 그러나 다윗 때문에 1000대의 복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대가 복을 받는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 다윗처럼 믿으면 여러분 가문이 뻗어나가요. 명문 가문이 돼요. 내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내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일어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미국 정부에서 모범 가정을 선발하는데 1984년에 모범 가정에 한국 가정을 선발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가정은 바로 누구냐? 고광림 전혜성 박사의 가정입니다. 고광림 박사는 장면 정권 때 주미 대사관 외교관으로 근무 중에 5.16 쿠데타가 발발하자 들어가지 못하고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부인도 학식이 있기 때문에 부인 전혜성 박사는 예일대에서 사회학을 강의했어요. 근데 그 고시의 사남 이녀가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대, MIT대, 예일대학 등을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연구 대상이 됐어요. 도대체 이 집 사람은 어떻게 엄마 아빠하고 애들까지 다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난가? 그랬는데 한 번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이토록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엄마 전혜성 박사가 한마디를 딱 하더랍니다. 우리는 새벽 식탁을 가졌습니다. 자기 남편 이 고광림 박사가 이제 교수잖아요. 가려면 새벽 5시 52분에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전철을 타야 되는 거예요. 기차를. 그래서 그 전까지 새벽에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애들이 자다가 눈 비비고 일어난 거죠. 새벽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을 다 축복하는 거예요.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 사남이녀를 다 축복을 하고, 내가 볼 때 한 예배 한 30분밖에 못 될 것 같아. 왜? 차 타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또 매일 새벽에 식탁을 하면서 뭐 간단히 했겠죠.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인데 이것이 우리 가정을 축복한 근원입니다.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 자기도 청교도 가정이지만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애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한국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여러분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가정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미국의 유명한 대각성 운동의 그 주체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19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심한 내용이 70가지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부터 지금부터 출발해야 돼요. 늙어서 하려고 하면 늦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꿈이 있어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애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려서부터 꿈을 가졌습니다. 70가지 결심을 했는데 그 가운데 2가지만 보면은, 첫째 결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19살짜리 대학생입니다. 고3도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둘째 결심, 다른 사람들이 일을 행하든 안 하든 나는 행한다. 세상 사람 바라보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기 영광을 위해 교회 다니지, 자기 수지를 위해 다니지, 하나님 영광에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 그런데 이 조나단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전도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150년이 지난 후에 한 역사학자가 그의 가계 자손도를 조사해 봤어요. 이건 뭐 유명한 거기 때문에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깊은 기도 생활과 영혼을 사랑하는 여인, 부인을 잘 만났어요. 세라 피올 폰토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 후에 880명의 쭉 후손들을 두었습니다. 150년 동안.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대학 교수, 3명은 미국 상원의원,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그 중 1명이 유명 법대학장, 75명은 군 장교, 5명은 도시의 시장이 되고, 1명은 미국 재무성 감사관, 1명은 미국 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녀들이 거의 선교사, 목사, 그걸로 하나님 나라와 미국과 세계를 위해 크게 봉사하는 가정이 되었답니다. 야,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목표를 딱 세워놓으니까 막 150년 그 사이에 수많은 자손들이 미국의 주류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반면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맥스 주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했어요. 560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들어보세요. 그중 310명은 거지로 죽어버렸대. 아니 어떻게 500여 명 중에 310명이 거지가 돼 죽었을까? 그 다음에 150명은 범죄자였는데 그중 7명이 살인자, 100명이 술주정뱅이였고 그 후손 중 여자들은 절반 이상 창녀가 나왔더라. 그러니까요, 그 맥스 주쿠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에다가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여성을 만나가지고 같이 결혼했는데 그런 가정에서 그만 악하게 살다 보니까는 자손들이 이 세상에 전부 문제거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 가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 결심할 때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인생은 뭐 20부터 40, 요즘은 인생은 80부터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두려움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명을 막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여의도 교회 서대문에서 다닐 때, 청년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신문출판사 편집사원으로 다닐 때도 꼭 회사 갈 때 성경을 가지고 가요. 날 보고 신학교 다니냐고 그러고, 그때 신학교 안 다녔어요. 신학교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교를 다닙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성경을 점심시간에도 읽고, 그 다음에 버스에 탔을 때 1시간 걸리거든. 버스에 저 금호동에서부터 무교동까지 1시간 차 타고 가면서 버스 위에서 앉고, 그 다음에 발통이 툭 튀어나온다고 했어. 거기다가 그 자리는 아무도 안 앉아. 거기 내 자리야, 거기는. 거기다 놓고 성경을 딱 펼쳐놓으면 읽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또 저녁에도 읽고 새벽에도 읽고, 1년에 100번 이상을 읽다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막 1년 만에 자라고 또 1년 만에 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때 청년들이 다 그랬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품에 안고 자고, 어떤 사람은 머리도 베고 자고 막. 애인은 저리 가라. 애인은 없어. 성경책에 애인이야 그냥.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복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다 가면 무조건 아멘. 목사님이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 아까 우리 저 기도하신 장로님이 잘해 주셨지만, 어려울 때는 불평불만 많잖아요. 그런데 절대 긍정을 가지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생각에는 안 맞아. 근데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쫓아가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10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돼요. 10계명은 크게 4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야훼 하나님만 거룩히 섬기는 가정이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될 것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계명은 뭔지 압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에요. 따라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날을 드리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요즘은요,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오후 예배를 이제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 오후 예배는 마지막 예배니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가야, 쉽게 말하면 하루를 잘 마감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그냥 아침에 7시에 훅 들어가서 세상 일 보면은 그게 무슨 거룩한 게 됩니까? 이왕 드리려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주일을 정성스럽게 지키는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 부모를 정성껏 공경하는 가정. 대인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면요, 5번째 계명, 대인계명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리라.
옛날에 일찍 죽었어요. 애들이 태어나면 병들어 죽고 뭐 자꾸 일찍 죽기 때문에 옛날에는 환갑 60만 넘어가면 이건 오래 살았다고 막 잔치를 해줘서, 요즘 환갑 제사 안 합니다. 환갑 제사 안 합니다. 환갑 잔치 안 합니다. 칠순 잔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80은 돼서 잔치를 해요. 제대로도 먹죠. 그 옛날에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그게 장수가 축복이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사랑하면 네가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마지막 6계명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 율법적으로 성결한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율법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볼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이런 죄들을 못 짓게 성령님이 막아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나를 믿지 말고 성령님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남은 생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 10계명을 잘 지키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계명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남이 안 되는 거 보면 고소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새 계명을 잘 품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살아 이웃을 나만큼은 못할지 몰라도 어떻게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따라 은혜가 충만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근데 가정에 보면 한 사람만 은혜가 충만하면요 다 따라가요. 한 사람의 유행가를 부르면 유행가를 싹 귀를 기울이죠. 한 사람이 찬송가를 딱 부르면요 이상하게 흥얼흥얼하는 찬송가가 나옵니다. 안 믿는 아빠도 찬송가를, 딸이 찬송하는 걸 듣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찬송가가 입에서 튀어. 은혜가 충만한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최근 독일의 의학계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공명 이론입니다. 공명이 뭔지 알죠? 같이 울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는 피를 빼보면 알 수 있답니다. 어떤 병 사람의 피를 빼가지고 시험관에 이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퇴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가는데, 자 보세요. 그 사람의 아팠을 때 피를 시험관에 보관해 놓고 병들었던 사람은 퇴원해서 이제는 건강을 얻어가지고 회복을 해서 활발히 돌아가는데, 어느 날 와서 이 피를 보니까 피가 병든 피가 아니라 건강해졌더래. 2,000명을 테스트해봤어. 2,000명이 똑같대. 밖에 나가 사람이 병들은 사람은 이 피가 병들었고, 밖에 나간 사람이 건강하면 이 피가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은 이 바로 공명이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피가 건강하면 사람이 건강하고 사람이 또 건강하면 피가 건강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고, 아내나 남편이 행복하면 부부끼리 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가 불행하면 자꾸 불행해지려고 그러죠. 그때 우리는 바로 은혜가 충만한 가정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578장 3절 그 찬송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누구를 주셨네? 어머니 주셨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셔 희생했잖아요.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주고 또 주고, 우리 잘못해도 용서하고, 뭐 깨어나주고 용서해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아까 그 찬송문에서 4절에 보면 한없는 어머님의 사랑, 어디다가 갚으리, 그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어머니에게서는 그 같은 사랑이 나오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첫 번째, 따라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축복입니다. 2절 말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으려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때 별 5개를 달고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고 나서 이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북쪽까지 다 쳐들어갔어요. 나중에 밀고 올라갔어요. 중공군이 내려온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때 메가더 원수가 미국 본부에 부탁한 게 있어요. 원자탄을 터뜨리게 해달라. 중공군이 100만 대군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총으로 막을 수 없어. 원자탄 한 방이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거든요. 트루만이 일하다가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메가더 원수를 해임해 버렸어요. 그때 메가더 원수를 해임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안 싸웁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그냥 삼천리 반도 광산이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그런 평화국가가 됐어요. 북한도 지금 잘 살 수 있어요. 김정일 일단 필요 없어요. 그런데 메가더가 잘렸습니다. 메가더가 해임당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이가 70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가더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메가더가 상하원 합동회에서 연설을 하는 30분 동안 박수가 50차례가 나와가지고, 박수가 나오면요 연설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조금만 얘기하면 막 50차례 박수를 했고, 뉴욕에서는 7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인파가 그를 위하여 승전대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대통령의 어느 나라 장수가 못한 거를 메가더 원수가 이 한반도에서 이룬 거예요. 비록 북한 그래서 나중에 그 중공군이 그냥 100만 대군이 밀려 인해 전술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38선이 이렇게 생기고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신문사 기자가 그 메가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미국 200년 역사상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대환영을 받았다. 왜일까? 메가더가 말했습니다. 나를 만들어준 분은 나의 아버지와 내 어머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손이 땅에서 왕성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부와 재물이 공의와 함께 그 집에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다 함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이건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 11조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네가 저주받는다. 이게 말라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말라기 3장 그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따라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우리가 11조만 온전히 드리면 너희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온전히 11조 드리는 건 내 책임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 주는 것은 그 복이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자손의 복도 될 수 있고, 물질의 복도 될 수 있고, 또 뭐 사람 인화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돈만 복이 아닌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세상 사람이 아우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예수 믿고 복 받았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가정이 됩니다. 4절 다 함께.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깜깜하고 세상에 앞에 안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은요, 빛이 쫙 나요. 복 주는 가정, 지혜도 주고. 우리나라가 요즘 괜히 떴잖아요. 아니 왜 중국에서 폐렴이 나와가지고 한국으로 제일 우리가 얻어맞더니, 그때는 저 얻어맞을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뭐 100몇십 나라가 우리나라 안 받아준다지, 오지 못하게 하지.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옵소. 내 기도에 반드시 들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흑암 중에 빛 쫙 일어나고, 지금은요 그냥 막 대통령이 수지 맞추고 그냥 외교부 장관이 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되고, 한국 어떻게 잘하느냐 우리도 알려달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막 마스크 같은 이런 거 막 기부도 해주고, 진단키트 해서 돈도 벌고. 자, 이번 교회 여러분도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면 돼요. 그다음 네 번째 따라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가정이 된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현대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워주기를 잘하며 가난한 일을 잘 돌보아주는 사람은 복되나니 일마다 정직하게 처리하리라. 여러분, 구워주는 사람 되세요. 나눠주는 사람 되시기를. 마지막 5번째, 이런 가정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기억되는 가정이 됩니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화목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이면 아멘, 아멘. 주의 종의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삐딱하게 듣지 말고.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이 5가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